19세기 영국의 조지 와츠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린 1885년작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본래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작품으로서 극소수의 미술 애호가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그림을 인용하여 연설을 했고, 그의 자서전에서 나는 이 그림을 보고 희망의 영감을 얻었다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하루아침에 세상에 잘 알려지게 된 그림입니다. 수많은 미술 평론가들은 이 그림은 절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그림을 그린 와츠는 이 그림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그림의 제목을 소망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그림의 제목이 소망일까?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한 소녀가 칙칙하고 커다란 공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이 공은 지구를 의미하고 있고, 지구 위에 앉아 있는 이 소녀는 남루한 옷차림에 맨발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은 천으로 동염해 있어서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커다란 하프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 하프의 7줄 가운데 6줄이 끊어져 있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소녀는 남루한 옷차림에 지구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고 앞도 보지 못하고 7줄의 하프줄 중에 6줄이 끊어져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위태롭고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절망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소녀는 남아있는 한 줄 하프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하프에 가까이 대고 연주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림을 좀 보여줘요? 연주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입가에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림이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그림의 작가 와츠는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을 소망이라고 붙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이 그림을 보고 희망의 영감을 얻었다라고 말했던 것은 아마 이 부분을 보고 그렇게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삶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와츠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지구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고 앞도 보이지 않고 7줄의 하프줄 가운데 6줄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때가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줄 남은 하프로 연주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연주 소리를 듣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고 살아갈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이런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다윗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겪었던 고난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 우리 함께 1절을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멀리 계셔서 내 신음소리도 듣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도는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언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그게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아마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구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3시인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고 제6시인 12시부터 제9시인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이 땅에 어두움이 임했는데 그때 12시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읽으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잡다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박다니,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아잡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 복음서 기자들이 그 당시에는 아람어가 많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요 아잡단이 요 부분을 아람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대로 하면 아잡단이인데 아람어로 하면 이게 사박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읽을 때 엘리 이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그럼 왜 끝을 이렇게 길게 읽냐? 히브리어는 성경 자체를 읽으면 노래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기는 높게 읽어라, 여기는 낮게 읽어라, 여기는 길게 읽어라, 짧게 읽어라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엘리가 아니라 엘리라고 이렇게 읽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심청전을 할 때 창을 하는 사람들을 들으면 심청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어도. 그래서 이것이 애통함의 극치를 표현할 때 그렇게 이를 붙여서 길게 읽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드셨으면 엘리 나의 하나님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절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가 언제냐? 나 혼자라고 느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벌레처럼 취급하면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비웃고 비방하고 입을 비죽거리며 비난만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기도 잘하잖아, 너 하나님 잘 믿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나님이 돕겠지 라고 다윗을 놀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여기 바산의 힘센 황소 같은 자들이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16절을 봅니다. 16절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손발을 묶어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아마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한두 사람만 나를 비방하고 비웃고 손가락질을 해도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 전체가 다,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다 비웃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인생 사는 맛이 없어지고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백성의 대부분이 사울 임금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으니 다윗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견딜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그런 모진 고난 속에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외톨이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마저 응답이 없을 때, 이런 때는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다윗처럼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는 또 있는데요. 우리 욥기 3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기서 욥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것이 더 좋았는데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통 속에 살게 합니까?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욥은 동방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니 정말 가장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우리는 자녀가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한두 명밖에 안 되는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 시키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욥은 10명의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었으니 얼마나 참 대단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욥은 동방에서 사업을 가장 잘하는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제일 가는 갑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는데 동방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으니 욥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사탄의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 많은 그 사업체들이 하루아침에 동시에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10명의 자녀들이 이제 한 집에 모여서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자녀들이 동시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몸에 병이 들어서 이 병을 나을 수가 없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이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정말 처량한 병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지요. 자녀들 다 죽고 몸은 병들어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다가 죽어버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얼마나 욥이 힘들었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겹에서 계속 겹쳐서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 13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 모진 고통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고백할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견뎌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원수처럼 생각하며 얼굴을 가리고 모른 척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욥도 이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태어날 때 죽어버렸더라면 훨씬 좋았겠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나 혼자라고 느끼는 때인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한다고 느끼실 때, 이때가 가장 고통스러운데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있는데 하나님마저 외면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이시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를 외면하고 있는 그런 외톨이가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마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마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이 절박한 상황, 그야말로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인간, 놀랍다고 가슴을 두드리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채색옷을 입고 자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채색옷은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최고급 옷으로서 왕족들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얼마나 귀하게 사랑받고 자랐는지를 이 한 단어로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족처럼 자라던 요셉이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 종살이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종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의 가구처럼 여겨볼 때입니다. 그런데 종이 되었으니, 그 사랑받던 아들이 종이 되었으니 정말 어떻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주인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오히려 안주인이 자기를 유혹하려고 했다고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안주인을 범하려고 했다고 하는 인간으로 죄를 뒤집어쓰고 옥살이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은 참 뭐가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옥살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감옥에서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가 옥살이하러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당신이 복직이 되면 꼭 나의 억울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철석같이 그래 내가 해결해 주지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갔는데 인간이란 화장실 갈 때와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돌아가서 가는 순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소망 없이 옥살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때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나라의 박사, 술수, 예언자, 학자 아무리 다 불러다 물어도 아무도 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생각이 나서
바로 임금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곧바로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바로 임금이 하는 말입니다. 요셉아,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이 나라에 아무도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듣기로 너는 꿈 해석을 잘한다고 들었는데 내 꿈도 해석해 줄 수 있느냐? 라고 바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임금이여, 꿈 해석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금에게도 정확한 꿈 해석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인생의 최나락으로 떨어질 때에도 한 번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 형들에게 그렇게 억울하게 붙잡혀서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전혀 모른 척 하셨던 하나님, 여주인의 모함에 의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에도 한 번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려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도 전혀 모른 척하고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가 있었을까? 그 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신앙으로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제 가슴에 와 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데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랬다가 이런 일이 한 번쯤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한두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 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소리를 목회하는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많은 시련 속에서 인생의 쫙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에도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고난을 수도 없이 겪었지만 그 많은 시련 속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는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정말 참다운 신앙이고 믿음인데,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다윗의 믿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 다윗과 요셉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보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하나님마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도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기도가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원통하고 너무 막 이렇게 억울한 생각이 들면은요, 답답하다는 생각, 억울하다는 생각,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만 들지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1절. 네, 우리 함께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왜 사도행전 14장인데 어디를 보여주셔요?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1절인데 사도행전 14장에 여기 성경 구절 못 찾아요?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1절인데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다윗을 돌로 내리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은 다윗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로 알고 들어다가 저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가서 보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바울이 깨어나니까 바울이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날을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자 가자고 그러더니 다른 마을인 더베라고 하는 마을로 가서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사람이 죽을 것 같은 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깨어나니까 그 다음 날 또 전도하러 갑니다. 이게 바울이었어요. 이게 뭐냐? 이걸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명감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전도대회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전도대회를 실시하려고 철저하게 계획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 수도 없고 모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로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이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을로 연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을에는 이런 제약 없이 전도대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윗처럼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